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우리는 건강하지만은 이 땅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건강을 상실한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또 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병은 혈루증이라는 그러한 병이었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이제 병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체의 특성상 이렇게 몸 위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중단 없이 흘러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피가 모자라니까 얼굴도 창백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야위이고 툭 치면 넘어질 듯 같이 보이는 그런 아주 부실하고 연약한 그러한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몸에 피가 빠져나간 이 여인, 지금 같으면은 수혈을 했어라도 또 보충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러한 많은 피가 몸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늘 어지럽고 또 창백하고 또 백지장 같은 얼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율법에서는 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부정하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사람과는 가까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문둥병 환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혈루증 환자도 부정한 환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으로 오랫동안 12년 동안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흘러 빠져나갔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심각한,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상태에 있는 데다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어쩌면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이 어머니를 찾아올 수 없는 격리된 그런 가운데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흔히 이제 자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12년 동안 그 치료비를 대느라고 얼마간 있던 재산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 여인을 보면서 이것이 혹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분명히 지금은 과거보다 인구도 더 증가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보다도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통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영상을 보내고 받는 것이 용이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군중 가운데 고독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나눌 상대를 만나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외로워하고 허전해하고 고독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만은 이 격리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힘든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혹 본문의 경우와 같이 지병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이제 가운데서 늘 고통을 겪는, 그러면서도 나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외롭다, 답답하다, 혹은 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독을 씹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내 곁에 가족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도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기고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아니고 내 어려움이 오랜 세월로 계속되어졌어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이, 이걸 우리가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춥고 어둡고 외로운 답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에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이 이 여인에게 불행의 조건입니까?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내게만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두고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이 병 때문에 혹은 이 약점 때문에 혹은 이 자녀 때문에 혹은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내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그
병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여인에게 그 병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 병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찾아갔었겠습니까? 그 병이 없었더라고 하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병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여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졌고 그 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병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병이 그에게 불행의 조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하는 불행의 조건들은 사실은 그것이 불행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불행의 조건은 불행의 조건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전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분들에게 그 답답한 것, 힘든 것, 아픈 것, 병든 것이 불행의 조건이 아니죠. 왜?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왔으니까요.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것은 그에게 성공의 혹은 행복의 축복의 조건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불행한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회복되어진 것이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여인을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참 이 여인이 복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장님을 보게 하셨고 기머기를 듣게 하셨고 안전병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소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소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그런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딸아, 내가 너를 아끼노라 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혹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보다 영적으로 앞선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씀은 굉장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미한 가나다란 그런 음성이랄지라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지금도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수많은 에스겔 올짜기에 많은 뼈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그 많은 뼈가 일어나 군대를 이루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캄캄한 벽들을 우리는 깨뜨리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절망을 우리는 해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목사님 수요일을 설교하시는데 수목사님 하루에 성경을 15장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대요. 자꾸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말씀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털어서 자꾸 들으면서 설교 준비도 하시고 들으면서 생각도 하시고 들으면서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그 생각의 변화를 찾아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깊은 절망감 가운데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유병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은 1년을 더 살고 안 받으면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은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은 동부에서 목회하십니다만은 노인아 목사님이 한 페이지 적어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라. 이런 말씀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주고 가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병과 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아니라 지금 수년째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건강에 혹은 회복에 혹은 승리에 비전을 그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혼자 독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면은 내가 병에서 회복될 것이다. 혼자말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뭘 보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해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을 적에 목사도 힘을 얻고 또 많은 교들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수장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 입술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자꾸 말씀을 우리 입술로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면서 늘 듣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물론 우리가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메시지는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는 말들이나 불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캄캄한 가운데서 그 작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말들이 가져온 많은 간증 축복들을 저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미래는 믿음의 언어에 의해서 창조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은 내가 내 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을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 관심 가질 이유가 있겠나?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여인을 고쳐주실 리가 있겠는가? 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그 옷과 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등등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자조시킨 말을 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말을 했더라고 하면은 그 여인은 소망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는 내가 가서 그의 옷가에 손만 대면은 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이, 그 믿음의 말이 그의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만졌고 그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답답하시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부정하는 또 불행한 그런 말들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 말에 내가 그 덫에 걸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히 내가 안 할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했더니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해질 그런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거 내 팔자야. 팔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팔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태어난 운명의 팔자가 우리의 관상과 손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그 팔자를 초월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흔히 그런 말 하셔서 아이고 내가 내 눈 찔렀네. 여러분, 내가 내 눈을 왜 찌릅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말든 더욱이 내뱉지 마십시오. 정히 여러분이 앞을 봐도 모르겠고 옆을 봐도 캄캄할 적에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약속이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며칠 걸리면 들어가는지 아세요? 걸어서 보름, 자동차로 1시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량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한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한 그대로 광야에 다 죽게 되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원망의 불신앙의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답답한 여인이 또 세상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주님은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혼자 독백하는 말들을 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지를 아시고 여러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내가 이제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동기가 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칭찬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시면은 한번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드려 사실을 여쭈었다. 자, 여자가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있었죠. 뭐가 잘못이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요, 그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법칙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정한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이 옮아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에 둘러보실 적에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를 자꾸 칭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손을 대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꾸중하시려고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여인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그 믿음의 부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언제 주님이 그 딸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외관은 깡마르고 피가 부족해서 하얗고 창백하고 병들은 여인이지만은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했으면 그냥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조축가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그 대었다는 단어를 움켜잡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움켜잡았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가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 옷가를 부여잡고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치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붙잡았던 것과 같이 이 여인은 주님께 오늘 옷을 대는 그 순간 손은 되었습니다만 그 마음은
예수님 옷을 움켜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전이 땅에 소망이 없나이다. 주님이 제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이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을 서쳐갔습니다. 혹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마당을 밟습니다마는 누가 하나님의 위로와 누가 하나님의 회복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주님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성수 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이 아픈 이야기는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20대 젊을 때에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육무력증은 신경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이제 손을 올리라면 손에 올라가는데 이 근육무력증에 걸리게 되었으면은 그 머리의 명령이 근육이 무력하기 때문에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서 손이 발이 근육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2년간 누워 있는데 이불도 무거울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고개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세월을 2년을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성경을 공부를 했답니다. 어느 교인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교회에서 와서 그러한 환자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성경을 가르쳤던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게 그에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믿음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콩나무 파심 판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던져 넣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는 이후에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나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2년간 누워 있으면서 3,0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권씩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근육무력증 환자가 자기 손을 들고 책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책장을 넘겨주고 잡아주고 도와주었겠죠. 그런데 하루에 4권씩 2년간 3,000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님께서 그 2년 후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는 그 2년간 읽었던 그 책의 지식을 통해서 얻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이랜더라고 하는 큰 유통업체의 회장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병이 그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행의 요인들은 여러분 불행의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입술로 믿음의 말로 선언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가를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불행의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살펴보잖아요. 어떠한 죄인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병자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심지어 마지막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도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적에 즉시 그에게 너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설 것이라 구원을 선포하시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붙드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광명한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